말했다시피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삽입 말씀이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있어지는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혼재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 이제 12장에는 어떤 내용이냐?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의 그 이야기예요. 자, 이 여자가 어떤 모습이며 누구를 상징하는지, 이건 이제 비유지요. 여자 하나가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이 여자가 누군지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1절 봅시다.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이 여자가 누구냐?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교회. 어떤 분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 여자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타난 여자예요. 어떤 목적이냐면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등장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를 낳느냐? 이제 5절에 봐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철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할 왕이 나셨다.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예수님을 낳지는 않았거든. 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예수님을 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예수님 전에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거지. 그러니까는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자는 누구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거는 마리아냐? 마리아라고 볼 수는 없고 이스라엘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비유다. 이렇게 설득력이 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곱 머리에 일곱 관을 쓴 권세라는 말이에요. 관은 이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가진 용이 나타나가지고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이 붉은 용은 뭘 말하겠어요? 마귀, 원수, 대적자를 의미하는 거지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어쨌든지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해산한 여자가 이 땅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국을 다스릴 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그걸 태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책동을 하려고 이제 이 큰 붉은 용이 나타나서 어떻게든지 이 태어난 아이를 삼켜서 죽이려고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탄에 의한 이스라엘의 핍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절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라는 말은 이제 승천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사단이 이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한 거예요. 공격을 왜 했냐? 뭐 이스라엘만 공격한 건 아니지만 모든 인류를 공격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타겟 삼아서 공격했던 이유는 뭐냐면 메시아의 출현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냐?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뱀에게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러지, 실제로 낳은 자는 사라가 낳았잖아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지 아브라함이 낳은 건 아니잖아. 근데 마태복음 족보에도 그렇고 창세기 족보에도 보면은 남자가 낳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12자식을 낳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 부인들이 낳았다고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여자가 낳은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아시겠죠?
근데 영적으로 그리고 어떤 관계적으로는 계보적으로는 남자가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그 성을 갖게 되는 거죠. 남자의 성을. 이제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란 말이죠. 성경의 전체 흐름과.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을 딱 찍어서 유독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인데 유독 한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제가 종종 언급하지만은 성경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세상에서는 관심도 없고 쓰지도 않은 용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있는 독특한 말,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이런 말은 이제 구주 이런 말은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 땅에 메시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겠다고 디자인해 놨어요. 마귀가 그 계획을 알아요.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보기 위하여 혈안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려면 통로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물건을 주문했을 때 택배 물건을 우리가 주문하면 누가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달하는 사람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가 배달할 수도 있고 여자가 배달할 수도 있고 그래.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정확한 때에 정확한 물건이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의 삼지 않아. 안 왔다, 분실됐다, 다른 물건이 왔다. 그러면 아무리 멀쩡하고 신사적인 사람이 갖다 줘도 받는 사람은 이건 클레임으로 걸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뭐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 감히 그렇게 예를 들 수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여인을 통로 삼아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인으로 점찍은 존재가 마리아일 뿐인 거죠. 그리고 마리아도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니까 한 민족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 택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통로로 택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침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알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데 구약의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번번이 자기 깨에 속아 넘어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사단이 그런 일을 핵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아주 집중된 공격을 구약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대목으로 보면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이제 막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종을 삼아가지고 그러면서 400년이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번성케 하니까 상식적으로요. 핍박을 받으면 인구가 억제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방법이 없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살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무리 인류가 미워하고 히틀러가 미워하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미움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끈질긴 생명으로 존재하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건 그들이 우수하고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재주와 지혜와 생존의 전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에게 끈질기게 그런 생명력을 은혜로 주셨느냐? 결국은 인류 구원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들잖아요. 어쨌든 씨를 말려버리려고 여자는 살려두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인구 억제 정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남고 모세가 살아남았지요. 그래 갈대 상자에
이제 해가지고 바로의 턱 밑에서 성장을 해요. 40세까지. 공주의 양자로.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보세요. 나중에 느닷없이 아론이 나타나. 한번 물어볼게요. 아론은 어떻게 살았을까? 모세는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이 갈대상자에 띄워서 살려냈다지만 아론은 또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인간이 못 막는 거예요. 아론도 하나님이 지켜놓은 거야. 아론도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론에 대한 그 대목이 안 나와요. 근데 느닷없이 80에 하나님께 소명 받아가지고 바로 앞에 가면서 나는 입술이 둔하여 말을 못합니다.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이제 그때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비밀 병기로 80년이 넘게 그의 형도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죽으면 안 돼. 태어났을 때 위기를 넘었을 거예요, 아론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아론도 죽지 않고 어린 시절을 살아남았는지 알 길이 없지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마귀는 절대로 상대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은. 보세요. 7머리에 7멸관을 쓰고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여자를 결코 어찌하지를 못해요. 결국 이 아이의 해산을 막을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또 얼마나 공격했어요. 분열을 일으키고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이런 것들. 또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을 들어가지고 마귀가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또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났어. 헤롯 왕을 통해 가지고 또 동방박사를 만나고 나서 왕이 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셔서 애굽으로 잠시 피하였다가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원수 마귀가 막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6절 봐요.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 그리고 1261일은 3년 반. 이 기간 동안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광야로 피신하게 하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 사이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 다음에 마귀와 싸워가지고 했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 원래 이 사단이 천사장이었어요. 누시엘이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천사장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장이 타락하고 변질하니까 그를 따르는 그 하수인들도 같이 악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악한 영이 되어서 이들이 하늘의 군대 미가엘과 싸우는데 상대가 됩니까? 그래서 이들이 땅에 쫓겨나는 거예요. 이 존재가 누구냐? 9절 봐요. 하늘에서 그들을 쫓아내게 됐는데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건 한 절 짧은 구절에 불과한데 사탄의 기원과 명칭과 하는 일과 그의 조직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용이나 옛 뱀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들이 아니에요. 마귀는 단수로 나와요. 사탄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 용어를 잘 써야 됩니다. 마귀들이라는 말은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은 한 존재예요. 하나. 마귀는 하나, 용도 하나, 옛뱀도 하나, 사탄도 하나. 마귀와 사탄은 같다. 근데 이게 무슨 짓을 하느냐? 온 천하를 깬다.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속여서 뭐하게? 그들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속여서 뭐하게? 자기 수하에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이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사탄의 손바닥에서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전쟁과 난리와 돈을 사랑하는 것들과 음란과 폐역과 하나님이 원치 않은 우상 숭배, 점집을 찾고 온갖 그런 거, 그거 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꼭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많고 많은데 한번 따져보세요. 이 세상에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자가 무슨 약자예요. 그들이 자기가 좋아서 취향껏 성적으로 일탈하고 있는 자들인데, 마약 중독자가 그들이 약자입니까? 죄짓고 있는 거지. 도박 중독자들이 그들이 약자예요. 정선에 가서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카지노에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약자냐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마음껏 도박하게 집도 주고, 그들한테 날마다 매달 생활비도 줘야 되고, 그렇게 보호해 줘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시청에서 우리는 도박 중독자지만 우리도 소수지만 이 나라의 국민이다.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다오. 우리에게도 매달 생활비를 주고 우리들도 마음껏 도박할 수 있는 도박장을 더 만들어다오. 막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아이고 그들도 그렇게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정신 나갔다고 그러지? 일탈행위예요. 일탈행위.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금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성경을 떠나서도 사회적으로 그건 옳지 않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사회적 비용이 많이 나가는지 아세요? 그리고 동성애는 100% 성적 쾌락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적 탐닉.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 자기들이 무슨 우정 때문에 그러는지 아세요? 동성애 가정이 뭐 하려고 동성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겠어요? 뭐 때문에? 뻔한 거 아닙니까? 남자든 여자든 쌍쌍이. 근데 왜 그걸 양심을 속이고 약자처럼 변신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선거를 하려고 표를 얻으려고 난리 법석을 떠고 난민들 표를 얻으려고 그들한테 정책을 좋게 피고 그러다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잘못된 평등, 잘못된 인권, 잘못된 상식, 정의가 사라진 세상, 이런 것이 바로 마귀가 천하를 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냥 놔두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라도 나서서 그들을 계몽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동성애자에서 이탈해서 빠져나와서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신학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 천하를 깨는 사탄의 전략에 빠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세상만 깨는 것 같아요? 교회는 공격 안 할 것 같아요? 목회자는 공격 안 할 것 같아요? 속아서?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가 교회 안에서 막 혼동되게 섞여가지고 믿는 자들도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눈 뜨고 지옥 가는 일이 발생하고 만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야 덜 억울하겠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믿음을 버려가지고 지옥 가면 얼마나 그건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알고도 공격을 합니다. 옛뱀 마귀 사탄 천하를 깨는 이 일이 땅으로 쫓겨나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마귀가 혼자서 이 일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어요? 혼자인데. 그러니까 그 밑에 하수인들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건세와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이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 악한 영들, 정치에 영의 역사하는 영들, 지금도 여의도 국회에 가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음란하고 폐역한 창녀촌에 가서 역사하는 음란의 영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어둠의 영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것들이 각기 역할을 가지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공격하고 교회에 와서 파괴하려고. 그 사탄에 미혹된 교인들이 있는 거죠. 또 악한 영에 미혹된 목회자는 또 없겠어요. 이단, 사이비 막 이런 거. 그냥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전반 모든 영역에서 천하를 깨기 위하여 사단이 자기 하수인을 풀어가지고 지금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럼 마귀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왜 그냥 두실까? 심판의 때까지 두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어 쫓기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투쟁하고 싸워서 믿는 자들에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싸워 승리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겠지만 천국에 가는 자는 이긴 자가 가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너끈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진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담대하라.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뭘로 이기느냐? 말씀으로 이기는 거고, 뭘로 이기느냐? 기도로 이기는 거고, 무엇으로 이기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고, 무엇으로 이기느냐? 거룩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더러움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악함을 이기고, 패역함을 이겨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는 자기가 꼭 이길 수 있다고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질 줄 알면 이미 패배했어요. 미가엘 천사에게도 패배했어요. 미가에게도 진 존재가 예수님을 감히 대적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면 마귀는 절대 이기질 못해요. 우리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도 마귀를 이겼는데 우리가 못 이기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겼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겨버리고, 귀신을 쫓고, 사도 바울이 가서 성성마다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곳에 역사한 어둠의 영을 막 물리쳐버리고 승리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어요. 너희는 가라. 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 발휘해라.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또 그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가난하다고 못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힘이 없다고 못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 권세 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플랜을 알고 마귀의 계획도 알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지언정 사탄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는 마귀와 치열한 전쟁 중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주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사탄의 공격을 보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의 수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모장하고 영으로 모장하고 진리로 모장하고 기도로 모장하고 사랑으로 모장하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깨어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가 진을 치고 천하를 깨는 자가 이 땅에 쫓겨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펜, 마귀, 용,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이 땅에 내리 쫓겨서 온 천하를 깨어 지옥에 끌고 가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 교회를 삼키고 믿는 자들 삼키고 목사를 삼키고 전도자들을 삼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삼키려고 사탄이 계계를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미가엘이 용과 싸웠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으며 질병을 쫓아내며 어둠의 영을 몰아내며 거짓을 몰아내며 진리로 거짓을 이기고 교회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내리 쫓겨
교회를 공격하고 진리를 대적하며 이 세상을 천하를 깨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압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 똑똑하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져도 이 마귀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진리 안경을 끼고 이 계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대적하여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미가일처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물리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사탄의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며 믿는 자들을 공격하며 믿는 자의 가정과 자녀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승리의 역사 이긴 자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써주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를 강하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